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을 죽이기 위한 아히도벨의 모략과 그 모략을 패하게 하는 후세의 모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아히도벨은 자신의 모략대로 압살롬이 후궁들과 동침하여 지지 세력을 강하게 결집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새로운 모략을 냈습니다. 그는 사람 12,000명을 택하여 오늘 밤 직접 다윗의 뒤를 추적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는 현실적으로는 매우 합당한 전략이었습니다. 그가 2절에서 말하는 대로 다윗과 무리들은 도망하는 과정에서 곤하고 힘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기습을 당하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아히도벨의 전략의 핵심은 도망가는 다윗 무리를 빠르게 쳐서 백성들이 도망하게 하고 다윗 왕만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느니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아히도벨은 자신의 모략으로 다윗 왕만 죽이고 모든 백성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백성은 다윗을 지지하며 따르는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왕이 찾는 이 사람은 다윗을 말합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생사 여부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돌아와 평안하게 되는 일을 결정하는 것이니 빨리 가서 다윗을 죽이고 나라를 완전히 장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이 일을 행하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피를 흘리지 않고 왕권을 이어받아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려 함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압살롬의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계략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끝까지 그가 돌이키기를 바라며 제사장 나라를 세워왔었던 다윗과 대조적인 세속적인 왕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압살롬과 함께한 장로들 역시 이 전략을 옳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장로라면 나라에 영향력이 있는 어른들이고 다윗과 함께 제사장 나라를 건국하는데 일조한 사람들이었을 텐데 다윗이 나라를 세웠던 가치와 완전히 반대되는 아히도벨의 전략을 따르는 모습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압살롬은 자신에게 유리한 아히도벨의 전략을 옳게 여기면서도 후세의 전략 또한 듣고자 합니다. 여기서 듣다의 원어가 샤마로 경청하여 듣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또 다른 모사의 의견을 예의상 듣는 것이 아니라 아히도벨보다 더 뛰어난 전략이 있을까 기대하며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14절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무리들이 압살롬에게 죽지 않도록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기록한 대로 다윗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다윗이 아예 시험에 들어가지도 않고 압살롬을 제압하는 것일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시험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며 삶이 평탄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목적은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길에 동참할 제사장 나라 백성들을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그를 쫓는 무리들이
압살롬과 함께 비진리를 쫓는 이스라엘 가운데 진정한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세워지도록 연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시며 정금과 같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후세를 통해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십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후세는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후세는 8절에서 왕도 아시거니와 라고 말하며 자신이 말하는 것이 압살롬도 아는 객관적인 사실임을 강조하며 자신의 모략을 펼칩니다. 후세는 아히도벨의 모략이 좋지 못한 이유로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용사이고 격분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윗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과 함께 자지 않고 어느 굴에나 다른 곳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의 모습으로 압살롬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연상시킬 수 있는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다윗을 쫓으러 간 압살롬 무리 중에서 몇이 먼저 숨어있던 다윗에 의해 패하여 엎드려지면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한 자가 나왔다는 소문이 돌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이라도 낙심하게 될 것이고 압살롬 진영의 전체적인 사기가 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영웅이고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인 것이 더 두드러져 다윗 쪽의 기세만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후세는 이렇게 압살롬에게 객관적인 사실로 말하며 아히도벨의 전략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후세는 아히도벨의 전략이 실패할 것을 말한 후 새로운 전략을 건의합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최북단과 최남단에 있는 도시를 말하며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후세는 이렇게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모아 압살롬이 직접 전쟁에 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있을 만한 곳을 기습하여 많은 군사로 덮쳐 그와 함께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고 죽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어느 성에 숨어 있으면 그 성 자체를 밧줄로 강으로 끌어들여 작은 돌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다윗을 숨겨주기만 해도 그 성읍을 진멸해야 한다는 잔인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후세 전략은 다윗만 죽이고 다른 백성들을 흡수해야 한다는 아히도벨의 전략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전략이 사실 사울이 다윗을 잡을 때 썼던 전략이었지만 실패했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온 이스라엘을 동원해 다윗을 잡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진멸당할까 두려워한 성읍들은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고발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코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후세는 이렇게 실패할 것이 뻔한 전략을 말하며 압살롬이 전면에 나서 악한 일을 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음이더라. 그런데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후세의 계략을 더 낫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반란 세력이 반대 세력을 숙청하는 일은 역사 속에 많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야 새로운 정권이 또 다른 반란의 위협 없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저히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려는 목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이 이를 지지했다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제사장 나라의 가치를 잃어버렸고 세속적인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세를 통해 압살롬의 육신의 욕망을 자극하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며 이스라엘이 다시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기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도망치고 있는 다윗과 그 무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시며 그 중심이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연단되어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압살롬 진영에 아히도벨을 통해 인간의 지혜로 좋은 전략이 나왔지만 후세를 통해 세속적인 왕국만을 세우기 바라는 그들의 육신의 욕망을 자극하여 헛된 전략을 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연단하셔서 정금과 같이 하시고 육신의 소망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자들은 자신의 쫓는 비진리에 묶여 자멸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교훈삼아 내가 믿고 쫓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사장 나라 백성이 되기를 간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